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잘 세워져야 되는,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요. 그 균형을 잘 잡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일까요? 속도감이에요. 속도감.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아무리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도 흔들흔들 거리다가 결국에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죠? 그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세움을 얻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게 앞으로 적당한 속도로 나가줄 때, 전진해 나갈 때 그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안정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전거가 이 체인으로 연결되어져서 두 바퀴가 잘 돌아가듯, 만약 이 두 바퀴가 잘 돌아가지 않고 한 바퀴가 멈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바퀴가 멈춰 있다든지 혹은 체인이 끊어져서 뒷바퀴가 멈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속도감을 잃어버리고 그 자전거는 쓰러지고 맙니다. 혹여나 모르고 고장난 걸 모르고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균형 감각, 안전하게 속도감 있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 두 바퀴가 잘 돌아가면서 함께 어울려져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자전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균형이 중요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이루며 살아가는 형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욕을 먹게 되면,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게 되어질 때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면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 연구하고 제가 확신 있게 붙잡는 것은 세상과 교회, 신앙과 일상, 우리의 생활과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균형을 이루어서, 중심을 이루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도 자전거에 비유했듯이 한쪽 바퀴만 열심히 돌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망가져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학생입니다.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예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업하고 공부하고 시험을 잘 보는 게 학생의 본분이에요. 그것만 열심히 해서 바퀴를 돌리면 다 괜찮을까요? 그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최선, 자신의 성실을 통해서 세상의 일, 학업의 일을 돌려야 됨과 동시에 또 하나의 바퀴를 돌려야 돼요. 그 바퀴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퀴가 같이 돌아야지만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잘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요. 저는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중심을 이루어서 세상과 교회,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일상을 두고 오히려 중심을 이루어서 잘 살아나갔던 사람, 느헤미야를 저는 꼬집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대와 그의 직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를 가리키거든요. 그 때를 가리켜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미 성전이 완공되어졌어요. 다리오 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졌고 아닥사스다 왕 7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담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귀환,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경험하고 난 느헤미야의 상황이에요. 그의 직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왕의 술 관원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의 술 관원.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고 왕이 술을 마시는 그 자리는 항상 동행을 해서 그 술이 안전한지를 검사하고 그것을 점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떠한 격언이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술 관원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무슨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왕의 신임, 왕의 이 신임을 받아 그 당시에 힘이 있다 없다? 나름대로는 힘이 있는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술 관원장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떡 맡은 사람과 술 맡은 사람이 있는데 술 맡은 사람이 풀리게 되어져요. 그렇죠? 술 맡은 사람이 풀리게 되어지자 요셉을 왕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을 왕에게 소개한 사람? 1, 2년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지 않고 요셉을 소개했던 사람이 술을 맡았던 관원장이에요.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왕과 함께 뭔가를 추천을 하고 소개하면서 그 힘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술관원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더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 에스라가 귀환한 소식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예루살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소식을 알았던 사람, 충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느헤미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나름대로는 힘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어떠한 위치, 자기가 뜻한 바를 좀 나눌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바퀴를 잘 돌리면서 어쩌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긴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의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2절과 3절의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니아와 함께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오게 되어져요. 어쩌면 이 느헤미야의 바램은 1차 귀환에 놀라운 역사도 있었고 2차 귀환, 특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가깝게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경험한 이 느헤미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을까? 마음에 부푼 소망, 마음에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네가 너희들이 다녀온 그 예루살렘 어떻더냐?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더냐? 한껏 이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녀온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청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은 어떠한 내용이에요?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갑자기 마음이 점이 오게 되어져요. 아마도 기대가 컸던 만큼, 아마도 소망이 컸던 만큼 들은 소식에 의해서 낙심과 좌절에 한편 마음이 이 쭈그러드는, 위축되어지는 상황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게 들리는 소식은 이래요. 그 성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은 자들이 귀환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이 아직까지 그 멸시와 능욕과 주변 나라 국가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의 이 멸시를 당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야 할 성벽,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다리오 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마을, 성벽, 4km 정도 되어지는 성벽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진 거예요.
성벽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주변의 대적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전쟁을 일으키면 바로 노출되어지는 상황에 보여지는 거예요. 잔뜩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조차도 폐허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마치 폐허로 남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고 깊은 낙심과 환란의 이 상황들을 그대로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느헤미야의 보고를 들은, 이 예루살렘의 상황의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저라면 나름대로 문제를 파악을 했죠. 문제 파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 방식을 정하고 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수행 수칙을 정해서 뭔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한 걸음 두 걸음 이 애써 나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기질이 그렇거든요.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 둘씩 실천해 나가는 형태. 어쩌면 이런 형태로 접근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다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저보다 그 지역, 그 나라, 그 왕에게 뭐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자기가 실천, 내가 해보겠노라 앞장서서 나가기 전에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요. 언제 눈물을 흘려? 언제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나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을 해보셨나요? 그 마음의 점여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그 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이 간절함에 눈물의 기도를 해보셨냐고요.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최선, 느헤미야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또 한 번의 이 충격, 또 한 번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이 넉넉하고 녹록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시작점이 무엇으로 펼쳐져 있나 관찰해 보니까 또 다른 공통분모를 찾게 되어져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시편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6장 6절, 시편 56장 8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상황에 매여서, 단순히 이 내가 싫어하는 이 대적자들의 원수의 두려움 속에 그냥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이 무엇으로 담겨져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의 눈물이 침상을 띄었대요. 그의 눈물이 자기를 덮고 있는 그 이불을 다 적셨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눈물로 이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신의 눈물을 담아 그 그릇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진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토록 눈물을 흘릴까? 기도는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언제 흘리세요? 최근에 흘린 눈물이 언제예요? 언제? 제 아내를 보니까 인간극장, 이렇게 아픈 상황에 보면 눈물 잘 흘리더라고요. 영화를 통해서도 눈물을 흘려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담은 영화가 있는데
제가 봤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파요. 눈물을 흘리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거, 믿지 않는 사람도 눈물을 흘려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오늘 본문이 그런 눈물이냐고, 그런 눈물. 느헤미야가 흘리는 눈물이 그냥 아파하는 정도의 눈물이냐고요. 저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래요. 그 마음을 관찰해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3번의 눈물을 흘리셔요. 이 3번의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 담아보세요. 첫 번째 눈물,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그 언덕 맞이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자신의 죽음, 자신이 이 십자가에 당할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나요? 내가 저 성에 가면 장로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이 아픔을 당하고 곧 죽겠구나, 탄식의 눈물을 흘리시나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뭐냐고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이 상황, 그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예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눈물, 나사로가 죽는 현장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셔요.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우리 장례식 가면 눈물 흘리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이 아쉬움, 이별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눈물일까요,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셔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하인이 쫓아와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누워져 있는 그 나사로의 무덤가 앞에 가서 그 나사로에게 외치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잔다고 말씀하시고 자는 자를 깨우는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두고 왜 우시냐고, 왜 우시냐고.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어쩌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모여있는, 장례식장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지 못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눈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갈멜산 동산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흐르시는 마지막 눈물. 아, 이번 눈물만큼은 십자가 때문에 흘리셨을까요? 이번 눈물만큼은 죽음 때문에 흘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못 바꾸라고, 자신을 외쳐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의 사람 때문에 극률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느헤미야의 눈물이 누구의 눈물일까요?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무슨 마음의 기도인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 자녀를 두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두고, 사랑하는 동료와 이웃을 두고, 정말 그 아이의 시작을 두고,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이 사회의 아픔을 두고, 이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소식이 우리의 인생살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나요? 저는 너무 아파요. 코로나가 계속 지연되어지는 상황이 너무 속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학업에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어때요? 당장 지금 내일 다음 주면 개학인데 학교 가냐 마냐 그 문제에 있다고요. 그 걱정되죠? 학교 가는 거,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 걱정되죠? 교회 안 오는 거 걱정되세요? 교회 안 오는 거 마음 아프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두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셨냐고. 그
그 시작과 그 최선의 방식이 무엇일까? 느헤미야는 힘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권력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뭐래도 왕이랑 이야기해서 전략을 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2장 3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권해서 일을 벌려요. 잠시 예루살렘 다녀오겠다고. 실제로 2장 3장에 가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지만 그의 시작, 그의 최선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눈물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이 있는가?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만 기도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와 함께 그룹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6절에서부터 11절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11절이 마무리되어지는 기도예요. 마무리되어지면서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종, 하나님의 종, 내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뭐요? 그들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드려요. 언제 눈물을 흘리셨냐고 제가 첫 번째 여쭤봤는데 두 번째 질문. 누구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누구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서 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시냐고요, 여러분. 그 그룹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름대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한다, 자신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의 힘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었지만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 동생으로 여겨지는데 하나니가 있고 두어 사람이 같이 다녀왔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자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아버지 아하수에로가 있어요. 아하수에로의 여왕이 이스라엘의 여왕이 에스더예요. 에스라 뒤편에 에스더 이 책이 있어요. 책.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닥사스다 왕 전이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는 에스더. 에스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을 불러다가 그 삼촌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닥사스다 왕 전의 사건이에요. 그 에스더가 그 유대인들에게 부탁하는 장면. 여기에 보니까 수산이라고 나와 있죠. 수산에 있는 에스더. 그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수산궁. 같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같은 공간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인들이 있어요.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에스더 왕. 이스라엘 백성이 모략에 빠져가지고요. 이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져요. 에스더 여왕이 그냥 잊지 못하고 그 왕에게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려운 마음을 호소해요. 자신도 기도하겠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인들과 함께 금식하며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유대인들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마시는 것을 뒤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에스더 여왕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점잖은 마음으로 이것까지 뭘 부탁해. 여러 가지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에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어색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그냥 폐를 끼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기시며 그 눈물에 응답도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2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 이제 이 기쁨의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는데 우리 같이 풀어나가기 원해요. 같이 마음을 다지기 원해요. 함께 기도하는 그룹이 약해요. 같이 모여서 반갑게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꺼내는 것,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꺼내서 정말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 마음의 믿음의 공동체 아직은 약한 것 같아요. 남자 그룹이 약해요. 여자 그룹이 약해요. 청년부 그룹이 약해요. 함께 나누어서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약해요. 우리 한국 교계에 열심히 사역하신, 그래도 좀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동원 목사님. 수지, 분당, 지구촌 교회를 세우셔서 여러 일을 하셨어요.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동원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나오셔서 수지에 지구촌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사역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중보기도를 만들었어요.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일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일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일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를 꼭 부탁하는 그 그룹, 그 팀을 만드셨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강의하는 그 장면에 가셨는데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하셔요.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하셔. 이동원 목사님을 이제 이 우스갯소리로 그분을 소개하는 이 친구 같은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사람은 너무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자는 중에 깨워서 빨리 설교하라고 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성경 피고 설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 분이 그 설교와 그 예배와 그 주일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요. 그 마음을 이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부탁을 하셔요.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이 소중한 교회 섬김 무엇으로 시작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그룹을 위해서 그 그룹을 만드는 데 힘쓰고 그 그룹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셔요. 부탁을. 자,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교회, 세상, 신앙, 일상,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이 세상을 어떻게 이 발을 맞추어서 바퀴를 돌려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세워가면서 달려나가시겠냐고요. 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 울며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동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눈물의 흐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나 혼자 기도 힘들잖아요. 나 혼자 기도 지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도록 권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 너무 반가운 것은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 간간히 부탁을 하셔요. 이런 일이 있다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정말 반갑고 그 소식을 들은 채동배는, 그 소식을 들은 누군가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구나. 이야기 듣고 잊어버려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우리 문 집사님께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 집사님?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죠. 그런 거 아니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는 이렇든 저렇든 좀 다음 세대 세우느냐고 집중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는 팀, 목장, 소그룹,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 장을 정말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함께 힘써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같이 안전하게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달라고.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팀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더 나아가 맛을 본 사람이 기도합니다. 먹었을 때 맛있어야지 그 식당을 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기도의 제일 우선순위로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 하나님의 위로하신다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의 형제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니아. 2절에 보니까 하나니아라는 이름이 있죠. 하나니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그는 비록 이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역사 속에 태어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자신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6절과 11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 것.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은혜와 위로로 자신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 5절의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4절과 5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쓰는 표현이에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크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비록 느헤미야는 아무 상황 속에 그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은혜와 위로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삶의 모습일 수 있으나,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그의 동행, 그의 역사, 그의 은혜와 위로를 찾았을 때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맛을 보셨나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내 간구, 나의 부르짖음, 나의 한숨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만약 경험하셨다면 그 기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큰 일을 앞두고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 맛을 몰랐다면 기도를 안 할까? 잘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열매를 주신 마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수많은 위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요. 여기저기 부르는 데서 강연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해야 되고, 또한 집필을 해야 되고, 번역을 해야 되고,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마틴 루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 자기는 더 일찍 일어나 3시간을 기도한다. 마틴 루터의 고백이에요. 이해되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더 빨리 일어나 내가 3시간을 최소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마틴 루터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절실히 느꼈던 마틴 루터는 절실하게 기도하는 데 힘쓰는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시작하시나요? 여러분의 눈물이 언제 흐르시나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나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나요? 이 문제에, 이 질문에 여러분 반드시 답을 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곧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느헤미야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의 최선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그가 먼저 취했던 시작과 최선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수많은 화려함이, 때로는 위협이, 또는 분주함이 우리를 치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내 눈물이 가벼운 눈물로 바꿔버리고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인식을 반드시 하셔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려 내 기도의 마음이 부족하다면 아내에게, 내 기도가 부족하다면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 누구에게든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시길 바라요. 저는 제일 부족한 거, 저의 제일 부족하다라고 느낀 거, 기도예요, 기도.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믿음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가. 그래서 그 부분이 늘 제 마음의 짐이었어요, 짐. 근데 제 아내를 통해서 또 처가댁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우리 최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네, 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네 라는 이 표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기대가 되는지 제가 정말 처가댁을 사랑합니다. 통영과 거제도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좋아해요. 전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제 고향이 통영인 줄 알았대요. 너무 통영 얘기를 많이 해서. 자연도 좋지만 정말 저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고모님들부터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에서부터 정말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전도사 시절에서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기도한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저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 역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같이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어? 우리한테 크고 작은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그 은혜를 같이 누려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이웃과 동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그룹을 이루어 그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소망과 기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믿음을 두고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 나의 지식,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두고도 정말 이 마음의 속상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군대가 있는 청년,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앞두고 청주에 올 청년을 두고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이 또한 이 지역을 떠나 이사를 가게 되어졌는데 그 상황이 어둡습니다. 그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빛이 되어주시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품어나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정말 세상의 흐름에 안타까운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맛보고 선포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